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참 요약을 많이 함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이 천상 예배,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죽어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사람 몇 사람을 내가 유튜브에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전라북도 사람인데 연세가 70 조금 미만이 65에서 한 70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여튼 집에서 별 지병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심정지가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사인을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정지됐고 뇌가 정지됐고 이래가지고 사망 선고 내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딸도 오고 다 이러니까 그때 아마 냉동실은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한 12시간 정도 만에 다 모였던가 봐요. 그래 의사 선생님인데 가족들이 왔으니까 전기 충격, 앞에 전기 충격을 했는데 안 살아나서, 근데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보는 데서 전기 충격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전기 충격해가 이 사람 살아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의사도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미 12시간 되면은 뇌가 다 이게 뇌 세포가 손상돼 버리고 이러는데 혈류가 안 들어가서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후세계 갔던 이제 경험이 대동소이합니다. 자기 앞서 갔던 사람, 죽은 사람들 먼저 보이기도 하고 터널 통과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기 충격 12시간 할 때에 그때에 자기가 사후세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가슴을 발로 차버렸어요. 빵 발로 차버렸어요. 길을 어떻게 찼어요. 차는 그 시간하고 전기 충격하고 같은 시간이야. 빵 찼는데 빡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후세계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도 가본 사람이 있고 천국도 가본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자, 그런 사람의 간증도 우리가 좀 도움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계시록 이 말씀은 1.1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으로 지금 보여준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립이 한 번 더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란 말은 영어로 퍼스널, 쓰리 퍼스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일체냐? 일체란 말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두고 가는데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란 단어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 된 말입니다. 어떤 천사장도 하나님이란 칭호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하나님은 영광에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잠깐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5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4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보니까 형체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가 없다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실 때, 영으로 오실 때, 그건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끝났는데 성경 위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란 말은요, 오른손은 보통 능력의 손, 또 여기서는 오른손이라 할 때는 이 파피루스를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면 기록된 계시의 내용이 1.1획도 잘못됨이 없이 완전하며 또한 장래에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시사한다.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은 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여기 책의 내용은 말세에 이루어질 세상의 장래에 관한 계시로 본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계시입니다. 두루마리 있으니 안팎으로 섰다는 거야. 안팎은 뭐냐면 이 파피루스 갈대 같은 식물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 한지, 땅나무 가지고 한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갈대 같은 그런 걸 갖다가 부들 같은 그런 걸 갖다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지고 해서 펴서 만든 종입니다. 이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보통 당시 종이의 그 원료는 파피루스인데 공식 문서인 경우는 파피루스의 한쪽 면에만 글을 쓰는 것이 상례였는데 사신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양면에 기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양면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봉한다는 것은요, 그 유언서나 특별한 공문서 같은 경우에요, 도장을 그 위에 도장을 찍고 초로 이렇게 땜을 합니다. 아무도 못 열게. 누구 여느냐? 그 열 수 있는 주인공만 열어야지 다른 사람은 열 수 없도록 한 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학력고사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학력고사 이렇게 감독이 시험지를 가지고 올 때 교무실에서 떼고 오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떼면 안 돼요. 부정이 됩니다. 가지고 와서 그 인을 도장을 찍은 것, 그 뜯는 걸 학생들 보는 앞에서 같이 뜯어야 돼요. 봉투를. 그 인이라는 하는 것은 아무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인은 아무나 떼는 게 아니라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떼야 되는데, 그거 보면요, 3절에 2절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는 천사들 중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곤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인을 떼는 자격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었냐 하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근데 앞으로 될 계시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뗄 자가 없으니까 앞으로 될 계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백수의 왕, 그러니까 그 승리자를 뜻하지요. 요걸 우리가 왕을 보면요, 왜 그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9장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여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근데 그 사자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유대 지파의 사자, 승리자를 말하지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그래서 여기 이겼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합당한 분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죠.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을까? 1장 13절 이후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머리털은 양털처럼 비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예수님의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나팔소리 같고 좌우에 날선 금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주님의 모습이 만왕의 왕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 모습이 대단하거든요. 그 앞에 사도 요한이 보고 혼절해가지고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린 양으로 묘사될까?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은 뭐냐면 어린 양은 희생양이거든요.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룟 유다도 돌아섰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라 떨어져 땅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데 6절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뿔은 권세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은 형태가 없는데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 영으로. 왜냐하면 7 눈은요 온 세계를 7은 완전수고 거룩한 수잖아요. 온 세계를 살펴보는 심령을 살펴보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취하실 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답이 여기 1장 1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구분되죠. 이 계시록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오늘 종들은 우리들입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을 사도 요한이 7교회 사자들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목자라 그러면 그 사기꾼이지 뭐예요. 그거는. 여기는 사도 요한이 오늘 7교회 사자에게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요. 이만희에게 주신 게 아니고 7교회 사자들에게 이미 먼저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런데 뺀다는 말은 오늘날 그 칼빈 같은 사람도 계시록은 그 주석을 안 썼거든요. 어렵다고.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내가 더 할까 싶어서 뺄까 싶어. 그런데
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고 계시록을 우리가 모르면 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계시록 설교 안 하면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계시록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지금 시대에는 계시록을 덮어놓은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개봉해서 알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지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은 서랍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 이 계급이 제일 높은 천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주변에서 보필하는 이 높은 천사, 서랍 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천사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은고와, 금은고는 이 하프를 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다가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충령교회 그 신성용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쌓여있고 찬송도 쌓여있고 봉사도 쌓여있고 예물도 쌓여있고 우리가 올라가는 모든 것은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믿어지면 그건 참 곤란한 거죠.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는 가사를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같은 노래인데 늘 심령이 늘 감동을 받고 심령이 새로운 심령으로. 아멘. 제가 그 헌금 기도도 보면 주일날만 똑같이 합니다. 또 수요일 저녁 새벽 기도도 기도가 똑같아요. 똑같았고 그게 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이 늘 감동으로 기도하면 그게 새 노래가 되고 새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을 같이 한다고 그 헌 기도가 아니고요. 늘 우리가 그 새로운 마음으로 감동한 마음으로 그래 찬송을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마땅합니다. 너무도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피로 사서 드리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은 왕노릇은 뭡니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할머니,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찾아 들어있어요. 여기 계시는데 애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아무도 인을 뗄 자격이 없는데 딱 찾아가잖아요.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셀 수 없는 숫자가 만만천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보니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네 생물, 24 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 다음에 이게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받는 것은 천사장은 받을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받는데 성자 하나님이 받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게 본문 제목을 보면 어떠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습니다. 이걸 딱 요약을 하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천사장도 이 경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 핵심은 뭐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결론이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머리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과 다릅니다. 믿어지면 우리도 여기 있는 내 생물과 24 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늘 이 말씀이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아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지만은요, 이게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라야 믿어집니다. 새 심령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두 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럼 다음 주에 또 연속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장면을, 천상의 장면을 보여줬고 예수님의 장면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생물과 장로와 천사들처럼 우리도 같은 심령으로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 하늘에 금향로의 바다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역사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작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보면 문둥병 환자 고치는 거, 한센병 환자, 그 다음에 뭐 중풍병자 다 고치는 이야기는요, 그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하고 간절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사모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 위에요, 병자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다 살린 게 아닙니다. 문둥병 다 살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공개하셨듯이, 또 아람 사람 나만에게 문둥병을 고쳤듯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라난 곳 나사렛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이잖아 이거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해보지, 우리가 한번 보리라. 주님이 아무 기적도 베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 반대는 내가 구경하는 거 한번 보리라,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게 믿어지면은, 이 천상의 이 예배 장면을 보고 믿어지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간다는 것은요, 내가 믿어지면 내 삶이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믿음이 인정되냐? 믿음이 있다면은 삶의 변화까지, 행함까지 가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아는 지식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자, 다음 주에 좀 더 연속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 은혜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계시록 4장 5장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주여 천상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보여줬고 성자 예수는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때는 내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됩니다. 찬송가 늘 아는 찬송가도 내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면 찬양을 부를 때에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큐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하나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거 보면 다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나 모든 사람들 다 찬양하는데 저도 하나 할까 싶은데요. 사실은 뭐 참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나 같은 사람도 찬양하는데 찬양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나같이 찬양 못하는 사람도 하는데 다른 사람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참 또 내가 좀 무식이 용감하다고 때는 용감할 때 있거든요. 찬양 잘 못해도 내는 또 하고. 근데 내일 내가 우리 노예 교역자 모임에 있는데 내가 특송한다 그래 버렸어 내가. 참 근데 내가 용감해서 하는 거 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반주하고 한번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그 뒷부분에 한번 간주를 해주고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할까요?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하면 좋겠어요. 바로 할까? 생명나무 있어? 받았어? 아까 줬잖아. 아까 못 받았어? 아까 준 게 그게 아니가? 네? 아니야. 그 생명나무를 복사를 내가 아이고 아닌데 그 우리의 주에 그거지. 복사 잘못했네. 복사 심부름식 때 잘못했다. 그럼 반주 없이 할게 내가. 그럼 반주 하지 마요. 나도 반주 서로 안 맞춰봐가지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찬양하는데 또 박수를 치시네. 잘 못해도 예, 박수 받을 만한 건 찬양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찬양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게 옳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부르신 다음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